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부려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시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또한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부유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말씀 받들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다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정말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그게 바로 마리아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렇게 놀라운 또한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이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되게 되고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한 그런 그의 믿음 안에서 그가 행했던 모든 그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또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분이 누구인가, 그 목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충성하고 그리고 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인생과 시간과 피땀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또한 다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구원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한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던 건 뭡니까? 이분이 구원자 구세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의 구원자 보세전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그 해방적인 그렇게 전쟁을 수행할 그런 구원자, 그런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그리고 또한 그 멸망으로부터의 그 해방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 구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한 또한 우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인과 하나님과의 그렇게 뜻과는 때로는 간극이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꼭 나의 생각과 같을 거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잔치집에 다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표적, 이 그 표적의 주인공을 그렇게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잔치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보고자 한 거 뭡니까? 바로 표적이었고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뭔가가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뭔가가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보이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실상 그냥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 확인. 그래야지 믿겠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믿겠는 거예요. 사실 확인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배척당한 그 현장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오히려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정말로 확신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서 믿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봐도 경험해도 못 믿는 사람 끝까지 못 믿어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사실,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믿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무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만 생각합니다.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보아야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되는 그 표적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봐도 안 믿는 자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데려갑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내가 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보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팍하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로 어떤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만 말기가 그냥 거의 완치가 됐어요. 이제 약물 치료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할 그 수준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시한부 판정 받고서 몇 달 안 남았다고 이렇게 시한부 선고받았을 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이게 이렇게 그냥 거의 완치되기 일보 직전에 그 의사 판단 되기 전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그냥 간절함이 있고 그래도 인정한 그게. 그런데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이고 싶지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또 한 분의 그 간 경화 말기로 죽음을 그렇게 문턱까지 넘어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맨날 그냥 이렇게 알코올을 그냥 이렇게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잔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발로 들이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아내가 고생하고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죽기 전에요. 진짜 손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현장에 있던 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의 시간만이라도 연장해 주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살려주세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미리 그냥 이렇게 죽음 그렇게 임종까지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이 이제 이렇게 꼴딱 넘어가겠구나. 사람들이 다 생각해. 거의 숨이 여기까지 찼어요. 간당간당.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 죽어. 초상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안 죽어.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죽어. 병원에 다시 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간 경화 때문에 간을 거의 잘라냈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도 감사한 건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믿지도 않아.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또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냥 술을 끊으라고 하고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하고 안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식사하다가 갑자기 쑥 옆으로 쓰러져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딱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람 믿음 안에서 갔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밖에 있다가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을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거지 내 안에서 믿음이란 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살 것 같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믿음 안에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욕으로 오히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인생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래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자존심이 됐든 그게 자기 고집이 됐든
아무튼 끝까지 인정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정말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거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은혜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음성이 들려진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은 음성 들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보여준 뭔가가 내가 이렇게 더 믿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기로 작정할 때 그때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의 길을 볼 수가 없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처럼 멈추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으면 내 믿음만큼만 역사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원근각취해서 안 그래도 이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요.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뭐 예수님 온다는 소문 이렇게 들리니까 입성하고 있다, 오고 있다. 사람들이 미리 나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멀리서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승리한 그 군인들이 그냥 다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그냥 환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런데도 개선장군이 그냥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은 이유가 뭡니까? 왜 기대합니까?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란 말이죠. 지금 로마 정부의 압제 속에서 세금을 뜯기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전 176년에도 마카비가 그냥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주조한 그렇게 화폐 중에서 동전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이건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처럼 이스라엘 우리를 지금 이렇게 그냥 해방시킬 분이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들어왔으니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왜?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신유막측한 그런 이렇게 어떠한 그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로마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뒤집어 제껴버리고 지금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 막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해방시킬 자가 메시아. 그래가지고 다윗 왕궁처럼 다윗이 세웠던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 그게 바로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이들은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전제하고 쌈박질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은 정말로 위풍당당하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허름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너무 허술하고 옷차림도 너무 허름하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건 또 낙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 간극이 너무 큽니다. 우리 14절 말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타고신 짐승 마리아니라 낙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어요. 이 나귀가 어린 나귀는 키 높이가요 일반 어른 성인의 그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그 어린 나귀를 탄 거예요. 나귀가 힘이 세긴 세죠. 지구력도 있고 이게 가성비인 진짜죠. 적게 먹고 오래 가는 거 나귀. 물론 이렇게 어린 나귀도 이렇게 힘이 세긴 세지만 이게 너무 볼품없잖아요. 이 높은 곳에서 그냥 크게 말 타고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높이가 있죠. 너무 낮은 거예요, 낮아.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래도 롤스로이스나 벤틀리급 되는 그런 이렇게 세단 대형 세단 딱 타고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못 타고 오셔서 50cc짜리 스쿠터 타고 달랄랄랄랄랄. 생각을 해봐봐. 우리는 이렇게 기껏 사람들 나와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저 멀리서 50cc짜리 스쿠터 타고서 달랄랄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모양이 좀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유 뭐 모양이 뭔 상관이요? 그래도 그냥 환호합니다. 예수님이란 그 존재 자체죠. 왜? 이들은 엄청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기록된 바 시온이라 너의 왕이 나의 세계를 타고 오신다 하였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거시기 위해 이것이 예수의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것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이렇게 모르고 흥분에 도가니에 빠져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공의로우시고 겸손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곳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할 때도 예수님은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그만큼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사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욕망에 도취돼가지고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입성한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그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은요,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한 자로 그냥 이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런 자로 세우려고 그냥 그들이 혈안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 목적을 바꾸지 못했어요. 왜 다구리를 타고 오셨고 왜 예루살렘을 입장하셨는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가지 목적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든 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기도가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목적 안에서 응답이 되는 거지 내 목적이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내가 이것 가지고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환호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것, 이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신통망통이야. 이 사람이 한번 그냥 이렇게 선포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게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이 썩어 문 열린 시체가 멀쩡해지고 살아나가지고 걸어나오더라고 하니까 우리가 봤어. 이 소문이 얼마나 정말로 빠르게 퍼지는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된 표적이다. 이분 분명 메시아다.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막 몰려 들어오고 예수님이 입성한 그 입구에 그냥 벌써부터 인사이례를 이룹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날 그냥 BTS나 이런 이런 아이돌들은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들습니까? 바로 자기의 그 욕망을 성취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들은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열광하고 어떤 교회들 보면 그냥 방방 뛰고 난리가 나.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도취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가면은 응답되고 이거 응답이 빠르고 이 교회 가면 그냥 뭔가 문제가 해결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그 기대를 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는. 옛날에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몇천 명 교회에서 갑자기 100만 명 교회가 왜 돼? 이 80년대
그냥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90년대 전국의 병자들이 순봉교회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암병은요, 지금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암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암병 환자가 나섰다는 그런 감정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부산에서도 전국에서 모든 병자들이 그냥 순복음교회로 다 몰려들어옵니다. 종기 목사님 그냥 기도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그냥 갑자기 나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냥 그 죽어가는 사람이 종기 목사님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병자가 껄떡껄떡 일어나. 안중뱅이가 그냥 이렇게 또 그냥 휠체어에서 이런 기적의 현장이 막 그냥 이렇게 성령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문제 해결 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병 고침 받으러. 목적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문제 해결 받으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갈까요? 대형 교회로 갈까요? 거기에 가면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 교인들이 팔아주는 것만 해도 이게 상당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형 교회 갑니다.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을 가면은 모든 정보는 어디에서 나와? 한인교회에서 나와. 한인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갑니까? 거기 가가지고 정보를 얻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만날 사람들 만나고 인맥도 쌓고 그러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다 목적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만사 형통이라고 다 좋은 일만 있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난 무엇을 위해서 정말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정확하지 않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 그러나 이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군중들이 그냥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하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지. 내 목적을 그냥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죠. 지금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라. 지금 막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받았어요. 지금 너희 한 일이 쓸데없어. 우리가 뭐 제사장, 종교지도자, 뭐 할로야? 우리는 이제는 꽂아놓은 보릿자루만 더 못하는, 우리는 그런 거야. 우리는 아주 그냥 들러리야. 우리는 병풍이야.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어. 저 예수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못 당해내는데 온 세상 봐봐. 다 그를 좀, 우리 이제 끝났네. 그러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이 그 말의 어투를 잘 생각하면,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분노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까?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받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열받으면서도 한편은 걱정이 돼요. 큰일 났네. 이러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통 환호하는 게 아니고 보통 흥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흥분도는 지금 완전히 그냥 극에 달해가지고 온몸에 그냥 아드레날린이 그냥 과다하게 분비돼가지고 완전히 집단 최면에 걸릴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빠져요. 우리가 2002년도에 진짜 4강 그게 진출할 때 솔직히 그냥 우리나라 축구가 4강을 진출하든 8강을 진출, 내가 먹고 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그죠? 내 생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기든 지든 간에 그렇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집단 관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이건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죠. 지금 생업에 대한 걱정이나 그 삶에 대한 그 걱정 잠시 잠깐 그냥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냥 이렇게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사람들이 군중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동안 지금 성경에서는 간단하게만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거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월드컵 2002년 때보다도 더 정말 온 나라가 떠들쳐서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8.15 광복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이 그냥 한국을 선언하고 그러면서 철수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 온 나라가 8.15 광복, 그래서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 6.25 때 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서울도 뺏기고 그냥 다 뺏기고 부산까지 그냥 밀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9월 18일 날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그냥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7만 5천 병력이 인천에서 상륙을 합니다. 그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북한의 보급로를 중간에서 허리를 확 끊어버리고서 그러면서 그냥 반격을 하니까 이게 보급이 끊기면 그냥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서울 수복을 며칠 만에 하니까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는 13일 만에 서울 수복까지 계속 밀린 거예요. 북한이 9월 28일 날 때 태극기를 개항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서울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냥 웃고 떠들고 환호하고 난리가. 그 국가기록원에 그렇게 영상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막 박수치고 난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수복해가지고 국기를 개항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이렇게 그냥 요동치겠습니까? 그때도 난리가 나.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메가더 장군 만세하고 이렇게 국군 만세 이러면서 사람들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고문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이 바로 이거와 유사한 거죠. 아직 해방도 안 됐는데 벌써 해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만세, 호산나,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 이미 해방된 것처럼 그냥 난리가 나. 이렇게 사람들은 환호하고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구원되고 우리나라 회왕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해서도 이거 막아야겠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회하는 거 보면은 참 국민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필사적으로 지를 밖으로 챙긴 인간들 많잖아. 참 정치 얘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그렇게 족속들이 바로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회는 똑같은 거예요. 나라 말아먹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원수들은 궁지에 몰리면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하고 필사적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원수마귀들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 또 필사적인 또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결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에 승리가 있고 전도에 열매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든지 사람들이 광분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마이웨이,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냥 이렇게 환호에 흔들리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런 이렇게 핍박에도 예수님은 중심 잃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님은 정말로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만 순사기꾼이네. 이런 그냥 이렇게 또 음해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이 사명 완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새로운 시작의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고 아버지의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환호를 하든지 나를 띄우든지 끝까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10절 말씀 11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날,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춰서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관 그가 이렇게 기록한 거는 이 유월절마다 잡는 양의 수가 이렇게 사람의 수와 비례하는데 사람 한 명당 그 제사 드리는 사람 한 명당 양 한 마리를 끌고요. 그러니까 25만 6천 명이 대략 그 제사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때 잡는 양의 수도 26만 5천 마리가 돼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26만 5천 마리의 양을 잡으며 피를 흘리면은 피가 얼마나 이게 그래서 재단에서부터 배수로가 돼가지고 이 피가 흘러난 그런 이렇게 그냥 도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흐르는데 피가 철철철철 넘쳐요. 온 배수 그렇게 시설 있는 곳에 피 투성이가 되고 피가 넘쳐나. 온 예루살렘. 이 6월절만 되면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온 지역. 배수로에 피가 그냥.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려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희생과 피가 아닌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온전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골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 신나가지고 막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위협 때문에 자신 맡은 사명의 길을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 요한복음 10장 30절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이렇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려면은 우리가 가진 세상의 욕심과 탐욕, 이것들, 정욕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룬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알알린 램프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따르고 섬겨야 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예전 그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러고 왔었는데요. 제가 잠시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성도들은 괜찮냐? 아우,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전에 그렇게 신앙 그 생활 잘 하고 이렇게 교육받았던 성도들은 믿음 안에 이렇게 잘 있다고 하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분명한 이렇게 목적을 하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내가 정말로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람을 보고서 나온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사람 보고서 나온 게 아니라 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 보고서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얼마 전에 그냥 이렇게 건강검진을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 암인데 이게 그냥 정중앙에 있다는, 폐암이 원래 골치 아픈 암이잖아요. 췌장암하고 폐암이 이게 두 개가 암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데 폐암이라는 거. 그런데 작긴 작은데 아직 이렇게 뭐 1기, 2기, 3기는 아니 한 0기인데 그래도 이게 있어서 이걸 잘라야 돼. 폐를 절제해야 되는데 정중앙이라 가지고 절반을 잘라내야 되는 거. 폐.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회의감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결국에 나한테 돌아온 게 이겁니까? 암덩어리를 나한테 주시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냥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원망불평보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망을 안 해요. 꼭 고쳐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술 당일날 때 의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데 암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 암이 밑으로 왔어. 그래서 그 부분만 그냥 이렇게 구멍 간단하게 뚫어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그냥 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도 빠르고. 이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순종한 그런 사람의 그렇게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또 정말로 이 안 좋은 일이 또 이렇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게 기적이지 뭡니까? 어떤 성도님은 제가 이렇게 한 번 봤던 성도님인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그 직장암인지 그렇게 그 소장암인지 대장암인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술 받으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야지 맨날 위스키 들이받고 그냥 마시다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또 합심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 사람도 이제 죽을 때 돼서야 아이고 하나님께 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복음 전단지 이렇게 뿌리면서 전도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가든지 이제까지 너무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감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또 교회 밖으로 나가던데 이제 교회 밖으로 안 나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해야 될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내 목적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원망불평하며 때로는 믿음을 떠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며 살았던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